한번 따라합시다. 옆사람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 보고 중풍병자 치료하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시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단순하게 내 믿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디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역사들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들에게 바로 기적과 이적, 그 기적과 이적이 무엇이냐? 안전병이가 일을 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 중에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없는 강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갑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해주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볼까요? 그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가 지금 나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은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들이 다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보니까 그들의 믿음 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그들의 믿음 가지고 응답. 어느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결국은 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곧 바로 응답과 또한 응답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한번 봅시다.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무엇이요?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겨자씨라는 것은 눈에 보일까 말까 깨 비슷한.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을 거예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 정도로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만한 믿음만, 큰 믿음도 아니라 이만한 믿음, 이 자신만한 믿음도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가 뭐예요?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아이, 봐도 안 된다. 얼마나 했는지. 40년 해봤습니까? 130년 해봤습니까? 아니, 430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좀 해놓고 난 뒤에 마치 평생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시느냐? 응답해 주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심적인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살아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하다가 자신의 여자의 생명이 끝난다고 이제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자기의 육체에 이미 경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는 본인이 생각한. 그러나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왕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 왕의 진미를 먹어야지만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지만이 혈색이 좋아지고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야채만 먹어도 우리는 야채만 먹어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모습은 왕의 진미를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 야채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신이 암만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하시면 풀무시 아무 소용없고 사자굴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말 미리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 미리 하지 마세요. 그 상인이 막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면 그냥 그 마음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 보고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 보고 하나님은 써가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경받은 매우가 소리 지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그냥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그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 웅성거리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그 이야기 듣고 방향도 잡지도 못하는 그가 그냥 막무가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를 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나 지금 그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주어지는 그 기회가 크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일이 또 있을 줄 모르지만, 이 소갱받음에만큼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소문을 믿는 거예요. 마치 기생 라합처럼 성 밖에서 들리는 그 소문들, 이스라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 이기신 하나님, 대단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요?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다는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누가요?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지만이 그분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비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뭐요? 우산 하나 들고 온 사람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뭘 들고, 우산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산은 안 들고 와.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해. 그런 일이 엇박자 일어나는, 아니요. 어린아이 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해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포로로 세상 잡혀온달지라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내 육체는 감금되어서 내 육체를 그들이 장악하고 내 육체를 쓸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만큼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스데반 집사가 그냥 애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애쳐야 될 텐데 그 중심에 스데반 집사가 애치기 시작했어요. 따박따박하게 저들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따박따박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예요. 저들이 믿음만 있었다면 굳이 돌을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돌이 도리어 자신을 던지면서 자신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하는 행위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다고 덮어지냐는 거예요. 내 행위가 덮는다 해서 덮어지냐는 거예요. 안 덮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에 가책을 느껴. 이것은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 마음에 자꾸만 가책이 느껴져.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믿음 생활 잘못했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 그래 해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자꾸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봄이 되면은 땅을 갈아엎어요. 그냥 그 땅에 씨 안 뿌립니다. 갈아엎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거기에다가 거름을 치고 그에 필요한 영양분을 땅 위에 뿌려놓고 난 뒤에 갈아엎는 거예요. 골고루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 곡식물을 던지면은 그 곡식에서 씨가 나와서 씨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요? 영양분을 먹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 수 있어요. 새로운 것,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서 영양분다운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그렇게 불평불만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불평이 뭡니까? 감사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고 그 바울이 하는 사역이 자체가 바울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니까 저절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한숨만 쉬고 안 된다고 자꾸만 비관하게 되면 결국은 감사커녕 점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무슨 소리요? 육의 소리. 그냥 작은 거 하나에 감동받고 작은 거 하나에 기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게 되면 그냥 작은 거에 내 스스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눈 떠서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동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죽었다고 이야기 들은 그 소식 가운데 주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니라. 그러니까 믿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되어질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살려서라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년, 20년 걸린다 할지라도 아니요. 이제 푸른 동산교회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곳은 수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의 기도로 응답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라는 거. 목표를 설정해놓고 오늘은 이 정도의 목표에서 끝내야 되겠다 싶고 그걸 정해놓고 내가 뭐 하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목표점을 정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되면 환경을 바꾸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서시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봐보십시오. 주님께서 속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는 직접 이스라엘 가서 실로암 연못을 가봤지만 그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하면 덜 창피하지. 근데 얼굴에다 뭘 발랐어요? 진흙을 바르고 더듬 거리면서 간다고 생각해봐봐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해서도 놀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얼굴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 사람 도대체 어디 간대? 왜 저렇게 하고 간대? 저 말을 믿어?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침뱉에 와서 그 지저분하게끔 얼굴 눈 발라가지고 그 말을 믿냐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겠어요. 예, 맞아요. 어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비용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세계를 몰라. 무슨 세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세계를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영원한 세계, 저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세계, 바로 천국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이 땅에서 끝내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 주시니까 우리가 또 오늘도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한 발자국 가고 또 한 발자국 가고 또 한 발자국 갔으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벽을 잡고 더덩거리면서 가는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운 모습이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면은 오늘 나는 눈을 뜰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실로암 연못만 가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지금까지 늘 주님께서 지켜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그 기대. 예, 맞습니다.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응답해 주신다는 거.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 주님의 명령 하나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가지고 왔던 그 자체가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닦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깜짝 놀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그쵸? 나나 그가 야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 명의 문둥병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미 성내에서 쫓겨난 그것들이
다시 성호를 향해서 갈 때에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상밖에 쫓기면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는 시한부 같은 인생인데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그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응답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그분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